축복합니다. 예, 말씀 잠깐 그대로 잠깐 드시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변에 세상 사람들은 늘 만나면서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일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 그냥 그 생각 따라 살아가는 게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읽으면서 세상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생각에 자꾸 설득이 돼서 거기에 묵상하면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이거 다 가져오셨어요? 네, 이거 다 꺼내세요. 이제 오후 예배는 이제 설교가 아니라 이제 잠깐 교육식으로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칠판 여기. 칠판을 칠판 많이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좀 쓸 수도 있어서.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속회가 이제 다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다음 주에부터 속회 일단은 보시면 순서는 모이면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만나면 너무 예배식으로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 만나면 인사하고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셔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다 됐다 싶으면 짧게, 그러면 한 5분 정도 안 가겠어요? 길면 6분, 7분. 그 정도 가면 찬송가 하나 부르세요. 속장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찬송가는 원하는 거 하셔도 되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페이지 보면 찬송가가 2개가 나와 있죠? 그죠? 그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이게 이게 지금은 보시면, 2개가 나갔는데, 한 주에 3개가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이제 주마다 다를 텐데, 아무튼, 여기 나온 찬송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찬송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십시오. 아무튼 찬송가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돌아가면서. 속장만 하면은 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찬송 하나 하고, 기도 한번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장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제 한 주간 말씀 묵상하셨죠? 그러면 묵상한 말씀 가운데, 혹시나 나한테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마음에 참 이런 게 왔다. 내 상황이 이런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다 돌면 속장님이 마무리 멘트를 하십시오. 마무리 멘트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오늘 누구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데 참 그러네요. 참 저도 은혜가 되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속장님이 기도하고 마치면 돼요. 간단하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부터 복잡하게 할 생각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시작합시다. 네, 할 수 있죠?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헌금은 어떻게 속회 보고를 안 하셨다고 하길래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속회 보고. 우리 헌금하고 네. 헌금을 하고 속회 보고는 그냥 올리기만 했죠. 우리가 속회 받은 사람들은 이제 헌금이 들어가니까. 나는 속회 보고 그래서 물어본 건데 없었다길래 속회 헌금을 안 하셨나 보구나. 나 그래가지고 그래 그 하던 대로 해야죠. 그거는. 네, 그렇게 해야죠. 원래 우리 감리교가 속회 헌금이 있습니다. 네, 있는 거니까. 올리면서 그냥 올리기만 해도 보고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속회, 우리가 화평석이면 화평석 헌금이 얼마나 올린 거니까. 그 도주엔 다 받고. 네. 그거를 그러면 주일날 헌금할 때 같이 넣었죠. 같이 넣으신 네. 거예요? 그럼 그 이제 제가 그 속회 봉투 그걸 보겠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보고 속회 보고로 제가 주보에 올릴게요.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속회 인원하고 속회 헌금 액수 그렇게 적으셔가지고 주일 헌금 때 넣으시면 제가 그거 주보에다가 속회 보고 칸을 만들 테니까 그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속회 보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그렇게 속회 헌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소는 안 하셔도 되고. 네. 헌금 봉투. 그 봉투에다가 그러면 인원은 적어주세요. 그리고 화평석이면 화평석. 네. 화평속 3명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올리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주보에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속회 모임 순서는 어려운 거 없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하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묵상, 속회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뭐 가르친다기보다 서로 묵상한 걸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묵상을 해야겠죠? 그죠? 하셔야 돼요. 오늘 저기 참, 안 보던 분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지난 송구영 신자님 때 오셨죠? 아유,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예, 환영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제, 원래 우리 이제 예배하다가 이제 이 형식이 좀 바뀌었어요. 이번 주부터. 지금 오후에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묵상을 하는 건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예를 들면 이제 올 창세기니까 이번에, 창세기 1장, 월요일 1장을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화요일에는 창세기 2장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은 3장, 4장, 5장, 금요일까지 성실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독 겸 묵상을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쭉 다 읽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고요. 그럼 묵상이라는 게 뭐냐? 거기 한번 보세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1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분 첫째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내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말씀을 받기 위해서 차근히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거룩한 독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중세 때부터 해서 기독교가 쭉 해오던 흐름이 있어요. 거룩한 독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을 차분하게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는 그런 어떤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강조했던 교회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약해져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록된 말씀을 차분히 읽으면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묵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마음에 가득 찬 세상적인 생각들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다 그게 어떤 의미로는 신화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비우고, 그 다음에 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수아 1장 8절.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읊조리면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변화되겠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생각이 알게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지만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려면 그리고 늘 주야로 가까이 하려면 결국에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이게 점점 더 그게 즐거워지고 더 재밌어지고 좋아집니다. 처음부터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의 열쇠. 이게 뭐냐면 묵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첫째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내가 책을 읽는 거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런 성령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세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도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냥 내가 읽는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성령님이 있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믿고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있어. 그리고 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주시고 심지어 장래에 대한 약속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이에요. 읽다가 감동이 와서 하나님 이거 나한테 약속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부딪히는 거 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래서 붙잡고 있는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번이 겸손과 갈망의 기도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겸손하게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성경 내가 묵상하는데 이번 한 주간 기이한 걸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119편 12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갈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를 붙드소서. 그럴 때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순히 이론적인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서 이걸 품으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묵상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이걸 피상적인 얘기로 들으면 아무 적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듣는 자세로 읽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듣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읽을 때 내가 읽는다 이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요 어떤 수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걸 가지셔야 돼요. 즉 이게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볼게요. 보시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문자, 율법의 문자. 그러니까 문자를 내가 읽는다 생각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를 내가 읽는다 생각하면 그건 그냥 사문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다 생각을 가지면 그게 영이 돼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내가 읽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이런 기분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자세히 읽어야 된다. 한번 쓱 읽고 끝나시면 안 되고 한 번 쓱 읽고 두 번째는 좀 더 자세히 읽고 세 번째는 좀 더 자세히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한테 주시는 단어든지 구절이든지 뭐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옵니다.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야 되고 처음 읽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내용 알아. 나 이거 예를 들면 오병이어 읽다가 이거 알아.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알아도 그 구절의 글을 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다 알아 이러지만 절대 안 되고 처음 읽는 것처럼 반복해서 최소 3번은 읽으셔야 된다. 네,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읽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성경에 관주가 있는 분들은 관주를 보셔도 되고 관주가 없는 분들은 성경 번역이 어려워서 그럴 수 있으니까 새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다 스마트폰 있으시니까 스마트폰에 보면 어플에 새 번역 성경이라든지 성경 어플을 받으면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번역이라는 성경이 보면은 그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다른 번역 성경들을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나한테 오는 말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본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면서 읽어야 된다. 어떻게? 왜?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31절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자, 찾으셨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보면 29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구절 앞에 보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막 가르치시고 심지어 귀신까지 내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회당에서 나와서 바로 어디를 갔냐니까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 고쳐주러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셨고 병 고치셨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들 거예요. 저도 주일날 설교 2편 하고 나면 월요일날 점심 먹을 때까지 멍합니다. 이게 멍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멍해요 진짜.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귀신까지 쫓아내셨죠. 그러니까 엄청 기진맥진하셨을 거예요. 그 기진맥진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또 그 장모님 베드로 집에 장모님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왜 이렇게 힘든 와중에 굳이 거기까지 또 가셔서 고쳐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이제 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계속해 보는 거지,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제자 된다고 다 내팽개치고 따라갔잖아요. 그런 와중에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 가족들을 잘 못 돌보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엄청 크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장모님이 아파서 다 이렇게 안 좋게 됐고, 자기 아내한테도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가 헌신해서 계속 그런 어떤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예수님이 너무 힘든 와중에도 굳이 가셔서 바로 가셔서 그냥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 다 지켜주시겠구나. 이런 믿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회 막 헌신을 너무 막 해서 힘든, 교회 집을 제대로 못 돌보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든 게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확 오니까 아, 주님이 우리 자녀 돌봐주겠구나. 내가 교육을 잘 신경 못 쓸 정도로 지금 교육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와서 돌봐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더 기도도 일어나고 간절함이 생기고 그랬겠죠. 그래 나중에 그 아들이 미국에 대학교 유학 갔다는 거예요. 잘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교육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게 그런 식으로 쳐온 거예요. 묵상하다가. 그래서 그거 붙잡고 막 걸어가다가 승리한 거예요. 그런 감정을 한 걸 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묵상하다가 왜 생각한 거예요. 이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든데 거기까지 그렇게 가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씩 깨닫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 뭐 너무 꼰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식의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계속 읽다 보면은 그렇게 점점 이렇게 지평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 나가시면 돼요. 요 한 간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 인물을 자신으로 대체하기.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 간증입니다. 어떤 자녀 문제 때문에 특별히 힘들었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자녀가 ADHD였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었는데 묵상하다가 이게 와닿은 거예요. 이제 자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찾아간 이방 여인.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는 그 여인의 그 내용이 가슴에 쳐온 거예요. 내 자녀가 ADHD가 있으니까. 그게 가슴에 쳐온 거예요. 묵상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니라 자기 같은 거야. 자기 같은. 그래야 그 다음부터 그냥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여인을 붙잡고 그냥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여인의 그 구절에 나오는 고백을 자기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녀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1년 있다가 고친 줄 믿습니다. 이 간증.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여러분 큐티하면서 간증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믿음이 뭐냐 하면 말씀에 동화되는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말씀이 있으면 단어면 단어, 구절이면 구절, 내용이면 내용, 이야기가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를 읽다가 그게 막 쳐오고 막 내 얘기 같고 막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막 젖어드는 거야. 그러면 그게 지금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에 내 마음이 젖어들고 동화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붙잡으려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부딪혀오는 구절 단어를 그냥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면 1장 읽다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 이 구절을 읽다가 가슴에 뭔지 모르겠는데 이유도 없이 마음에 쳐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반복해서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딴 구절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구절만 계속 되새기셔야 됩니다. 외우면 더 좋고 막 계속 되새기는 게 하루 종일 그걸 일하면서도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깨달음 없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없어도 그게 내 말씀이 내 속에 젖어 들어와서 그게 나한테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주 동안 만약에 뭐 구체적인 깨달은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단지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쳐와서 뭔지 모르겠지만 한 주 동안 내 이 구절만 내 계속 가슴에 새겼다. 그런 얘기 해도 좋습니다. 서로 속회할 때 그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예. 뭐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단어 이런 거 넘기지 마십시오. 저도 이번 주에 특별히 온 게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인데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해서 세상을 정죄했다. 이 구절이 쳐오더라고요, 저는. 그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지금 방주를 준비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음날 또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방주를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나한테 방주를 준비하는 건 지금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뭔가 외쳐야 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내가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는데 그게 뭡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얻어가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묵상의 초점. 묵상의 초점은 뭐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 나갈 때 초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초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령 예를 들면 에스겔 36장 38절 말씀.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받았던 묵상하다가 마음에 쳐왔던 건데 에스겔 36장 3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성경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가슴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나 그때 알게 됐죠. 하나님 자기 성전에 사람을 채우는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나 그게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분인 거예요.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다른 성경 구절도 떠오르는 거예요.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그런 말씀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저한테는 어떤 기대인가? 하나님 여기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오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누구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제 이 구절이 꽉 차는 거죠. 하나님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예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를 깨달으려고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면 나에게 또 뭐라고 하시는지 날 지금 뭐라고 하라고 하시는지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성경 그 다음 성경 어떤 구절이 왔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그런 마음도 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 시간을 자꾸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또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하라고 하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 내 삶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영적으로 나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면 묵상이 또 잘 안 됩니다. 항상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상황을 살피시고
지금 내 마음에 뭔가 이런 게 허한 것 같다, 뭔가 어려운 것 같다, 뭔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때 항상 그런 마음을 잘 살피셔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 마음이 지금 이렇지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깨닫게 오고 부딪혀 오게 하는 그런 어떤 구절과 단어들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상황, 내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러지 마시고 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를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아끼고 살피고 그러면서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초점을 잡고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또 좀 구체적인 사례로 아까 다시 그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볼까요? 잠깐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실습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죠. 이제 일단은 뭐 처음부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쭉 읽고 예수님이 신방 가시네. 신방 가시고 그죠? 신방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러이러한데 주님 나한테 좀 신방 와주세요. 이런 마음, 이런 아주 간단한 내용이 쳐올 수도 있습니다. 묵상하다가. 그러면 그거 붙잡고 주님 나한테 신방 와주세요. 나 신방 와서 이런 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주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이 신방하셔서 고쳐주셨네. 그러면 마음에 언뜻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누가 힘든데 예수님도 신방하시는데 나 그 집에 좀 신방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내가 그 집에 가봐야겠다. 하면 순종한 거죠. 묵상하고. 그럼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실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몇 주 보이지 않던 사람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 왜라는 질문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이 장모가 열병을 또 언제 고쳤냐 하면 보세요. 보시면 30절 31절 보세요. 30절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여기서 보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고쳐주세요 안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죠? 보세요. 30절 다시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른 누군가가 중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찾아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부딪혀올 수 있죠. 지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주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막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속회 때 얘기해가지고 나 실은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중보기도라는 마음이 한다. 우리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속회 때 그날 속장님이 인도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그 누구누구가 또 우리 성도님이 또 오르시다 하셨는데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속회 때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로 또 역사가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은혜의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인 방법들이 조금 느껴지셨나요? 전혀 안 하셨어요. 조금 아무튼 구체적인 게 느껴지게 하려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건데 느껴졌을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받으셨으면 이제 앞으로 묵상에 대한 요 내용은 이제 매주 나가는 건 아니고 매주 이제 요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보시면 1장, 2장 하고 3장에서 5장 묶어가지고 했죠. 네, 보시면 이제 이거를 안 읽고 묵상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을 바로 묵상하셔도 돼요. 근데 도저히 나는 길이 안 잡힌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1장에서 2장 내용을 보시면 이게 뭐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는 장면
하나님이 심히 좋아했더라.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 나오고 그러니까 방향이 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시면 돼요. 묵상하시면.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드리는 거예요. 만들어서 매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들이 있을 땐 그냥 휙 생각하고 놔둬버리면 없어지고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있을 땐 여기 창세기 1장, 2장 읽다가 오는 거 있으면 여기 내용에다가 밑에 적는 공간을 만들어 놨죠?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 기억하고 모임 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메모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이제 간단하게 우리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잠깐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하고 12장에서 끝에 50장까지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그 다음에 이걸 뭐냐면 이제 족장 시대. 그 역사 시대인데 제가 글씨는 못 씁니다. 근데 이 원역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 사회 속의 역사라는 게 기록된 게 언제부터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부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때부터 뭐 쇠기 문자니 뭐니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역사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그런 인간의 기록이 없는 시대, 전혀 역사적인 기록이 없는 시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인간의 어떤 역사 기록 이전까지의 내용, 그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 보면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또 최초의 죄는 어떤 죄인지, 또 인간들이 모였다가 어떤 죄로 또 무너졌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심판으로 큰 홍수로 인해서 어떻게 그렇게 인류가 멸망했다가 다시 살게 됐는지, 뭐 이런 내용들. 근데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홍수만 해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 같지만 이게 인류의 역사에 분명히 있었어요. 역사 이전 시대 때. 예를 들면 이 바벨론 문헌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 문헌들을 보면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홍수 얘기가 그러니까 옛날 고대인들의 문헌에 홍수 얘기가 있었어요. 인간 창조 비슷한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거를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히 정리된 게 이 창세기의 내용인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원역사 시대 때 인간의 인류의 어떤 최초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신 거예요. 이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타락이고 하나님은 크게 실망만 시킵니다. 사람이. 이 와중에 하나님이 그러면 인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인류에 대해서 크게 창조하시고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죄만 짓는 거야. 너무 실망하셔서 이거 인간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하고 바르게 할까 해서 그 구원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많은 인류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지. 구원하셔서.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는 민족을 만들고 근데 이 민족도 나중에 실패하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속사, 이걸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구속사의 쭉 흐름이 시작되는 게 나타나는 게 창세기라는 거예요.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좀 이제 이런 개념만 알고 일단
원역사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첫 프로젝트로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쭉 나타나는 족속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 좀 아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창세기 이제 1장에서는 보시면 우리 잘 아는 천지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잠깐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둘째 날 뭐 만들었어요? 궁창하고 물을 만들고, 셋째 날 식물, 땅 이렇게 만들었어요. 땅과 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4일째 해와 달과 별, 5일째 물고기, 그 다음에 6일째 짐승, 땅 짐승이죠, 동물. 그 다음에 사람. 여기 새. 이렇게. 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이 참 설계자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뭘 만들었어요? 바탕을 만들었어요, 바탕. 그죠? 빛, 동창, 물, 식물, 땅.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그 만든 곳에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들을 채우시죠. 빛과 어둠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해, 달, 별 만들어서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또 물고기, 새 만들어서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 사람 만들어서 이걸 주관하게 하고. 하나님이 천지창조라는 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죠? 질서의 하나님이면서도 헛되지 않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이거 그냥 지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얘기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또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이제 사람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인간이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고, 말씀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말씀과 생기.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거해야지 이 사람이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겨 먹은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악과 문제도. 여러분, 선악과의 문제가 뭘까요? 선악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거지. 사람이.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나하고 같이 가자. 이거였는데 사람이 그거를 놓친 거예요. 그게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가 나한테 속하기만 하면 모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굉장히 관용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관용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자유가 사라지고 관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의 어떤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또 묵상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와요.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이런 거 묵상하셔도 좋고,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에 오는 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장의 뒷부분에 가면은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가인의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자의 족보인데 거기에 도시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요. 참 여러분 신기하죠? 그러니까 문명, 문화 이런 게 문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문화 발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자는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로 발전시키고 좋아하고 막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차분합니다. 이게 참 재미난 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 나오는데 5장에 가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 셋의. 이제 가인, 아벨 이후에 새로 태어난 셋.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쫙 비교되면서 나옵니다. 창세기에. 가인의 족보는 문화는 엄청 발전시키는데 헤매고, 그러나 이 셋의 족보는 별로 화려한 건 없지만 오히려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또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화려한 거 좋아하지 마시고 거룩한 거 좋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셋의 족보에 속한다는 줄 믿습니다.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셋의 족보. 그러니까 거룩한 가문을 우리가 꿈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도 내 가문의 이 거룩한 족보가 이 악한 세상의 족보 가운데 우리 가문이 거룩한 가문으로 족보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무튼 한 주간 묵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가슴에 오는 것들 품으시고 한 주간 또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저희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나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고 붙잡히는 말씀들이 있게 해 주옵시고 길이 잡히게 하셔서 우리가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이 올 한 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